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 묵상 범위는 에스겔 11장 1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어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에 그룹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에스겔 11장 1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말씀 줄거리입니다. 예루살렘 주민은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예루살렘이 자기들의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바벨론 포로들에게 내가 성소가 되어서 너희를 본토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십니다. 에스겔은 포로된 땅에서 자신이 본 모든 환상을 말합니다. 25인 고관 중에 볼랴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내릴 심판의 확실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이제 남은 자를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희망은 이제 예루살렘 안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자들에게 희망을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던 자들은 자신들의 이러한 형편을 알지도 못하고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인자야, 예루살렘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에스겔 11장 1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은 포로가 된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라 비웃으며 자신들은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기업을 누릴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겉으로 보기에는 포로로 끌려간 자들보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더 희망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신 것처럼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의 이러한 조롱은 그들에게 큰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에스겔 11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내가 너희를 이방 나라로 쫓아내었지만 나도 너희를 쫓아가서 내가 친히 너희의 성소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목적은 그 백성을 죄에서 돌이켜 회복시키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 가운데 여러 환난과 고난이 다가와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는 것처럼 생각이 들 때에도 희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환난과 고난의 현장에서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보좌를 펼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20절은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허락하시고 환난과 고생을 주신다면 다 하나님께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 우리가 더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 성숙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심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의 사랑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철이 드는 것처럼 우리들의 영적인 성숙은 하나님의 진심을 깨달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진심을 알 때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참된 사랑의 품성, 곧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품성을 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본문 에스겔 11장 19절로 20절에 나타난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 11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심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오해를 풀고 하나님의 그 열정적인 사랑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반드시 성령의 역사는 경험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린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가장 좋아할 것이다. 우리는 그분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좋아할 것이며 우리가 피차에 그분의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하늘의 감화로 말미암아 부드럽게 될 것이다. 그분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를 것이다. 시대수망 83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품성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주도하셔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도록 나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환난과 고생 중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품성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있다면 그 모든 오해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풀어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율례가 우리 가운데 행해지는 경험이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품성을 닮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오늘 우리들의 행실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밝은 복음의 빛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선출 집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잃은 양 회복을 위한 기도로 이찬희, 조춘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정 앞에 출판 전도부장이신 정원종 부장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 생명 허락하시고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박선출 집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박선출 집사님을 이곳 쌍문동 교회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집사님의 이 발걸음 끊이지 않도록 언제나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 함께 하셔서 그 연약한 부분들이 주님의 역사로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다 내어 맡김으로 하늘의 평안을 선물로 얻을 수 있도록 하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가정에 김병화, 김병수, 김경숙, 김하숙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녀들과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사 집사님과 함께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시고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잃은 양이신 이찬희, 조춘재, 이지혜, 이재건 이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들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혹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지 알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움의 팔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그들의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잃어버린 양 된 이 가정이 온전히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고 다시 이 교회에서 참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은 서중 앞에 출판 전도부장이신 정원정 부장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정원정 부장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사실 어떻게 문서전도 사업을 하실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연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지금까지 문서전도 사업을 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세우셨는 줄 압니다. 주님, 더욱더 강한 성령의 역사 함께하여 주시사 정원정 부장님을 통해 저희 서중원 앞에 문서전도 사업이 더욱더 발전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정원정 부장님의 봉사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